얼마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의 그 세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때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 환난을 이기고 또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그리고 거짓 선자의 그 현란한 미혹을 다 뿌리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체가 되어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신령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는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로 위로하며 살고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들림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재림 이후에 이어질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재림의 모습이 세 가지였듯이 부활의 모습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23절 상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바로 고린도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의 문제, 또 우상 숭배의 문제, 음행의 문제, 또 은사 사용하는 것의 문제, 특별히 방언의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부활의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계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그렇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저 같은 사람은 가장 큰 거짓 증언자가 되고 최고의 사기꾼이 되고, 여러분은 그 사기극에 속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값으로 말미암은 죽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셨으나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당신의 죄값으로 말미암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 다시 말하면 대속적인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면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자왈 하면서 공자가 했던 말을 흉내낼 수도 있고, 또 불교에도 좋은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사람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동원하고, 또 로마의 군대들을 동원하고, 제사장을 동원하고, 바리새인들을 동원하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동원하고, 한때는 원수 관계였던 이 헤롯과 빌라도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동원해서 저 예수님을 가리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캄캄한 무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갇힌 무덤을 큰 돌로 인봉을 한 후에 무장한 로마의 군인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힐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무덤 속에는 하루가 지나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틀이 지나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난 후에 하늘이 열리고 빛나는 천사가 굳게 닫힌 이 무덤의 돌문을 굴리더니 빛난 영광과 함께 무덤 속에 계시던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를 보시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엠마우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못자국 상처자국을 만져보라고 하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핍박자였던 사울에게 보여줌으로 그를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결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나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부활절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자, 부활의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둘째는 예수 믿는 의인의 부활입니다. 23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의 모습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예수 잘 믿고 죽은 자가 무덤 속에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신실한 성도 환난을 이기고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거짓 선자의 미혹을 뿌리치고 믿음을 굳게 지킨 이 성도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이 이제 부활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구름 가운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 어떤 소리예요? 사방에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모으는 소리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마와 탄자가 오시는데 예수님 백마와 탄자로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초라하게 오셨는데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영광 가운데 오시고 왕 중의 왕으로 오시고 심판장으로 오시고 재판장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신실한 성도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이걸 변화체라고 그래요.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 누가 부활하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부활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요즘 다시 이게 정치의 계절이 돌아와가지고 줄을 잘 서야 되고, 군대 가도 뭘 잘 서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진짜로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영적인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시면 그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래서 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여러분 많은 걸 보고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많다니까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의와 우리의 영혼이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은 소망이 되게 하시고 미움은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요.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삶을 살아간다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이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시련도 있고요. 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손해봄도 있고 아픔도 있고 배신당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조금 내게 손해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믿음을 팽개치면 이건 이미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고 멋진 나라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에 이렇게 다녀보면은 참 우리나라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삼천리 무슨 강산이라고 그래요.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헬조선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세계 열방의 그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으로 러시를 이루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200만 명이 돼요. 200만 명이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라북도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250만 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 30개국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 가운데 10대에서 30대가 가장 자살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게 잘 사는 나라, 축복받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그 다음 뭐예요? 그건 여러분이 크게 하면 좋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절망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8절과 29절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어느 때 이 음성을 듣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잘 믿고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팔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 부활이 바로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생명의 부활. 이게 이 생명의 부활이 의인의 부활이고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을 할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한 번도 정식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림을 받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의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의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인의 부활입니다. 오늘 24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랬어요. 첫 번째 부활은 첫 열매로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주님의 재림 때 믿는 성도의 부활로서 믿고 죽은 자는 부활하고, 재림할 당시에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거룩한 신부 같은 성도는 후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로서 부활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모습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 후에 최후의 심판을 위하여, 이 최후의 심판을 요한계시록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악인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악인의 부활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부활하게 되느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활을 무슨 부활이라고 그래요?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다 심판의 부활. 자, 요한복음 5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니까 무슨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 이 말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모든 최후에 다 심판한 다음에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그래서 그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악인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악인의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하나는 뭘까요? 천국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옥이고. 그런데 천국에 가자니 좀 미안하고 지옥에 가자니 좀 억울하고, 그래서 중간 지점을 만들어 놨어요. 그 중간 지점의 교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무엇이죠? 연옥입니다. 어디에서 주장하고 있습니까? 가톨릭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 밖에 문서를 가지고 와서 그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천국 아니면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예수 믿고 죽은 성도는 무덤에서 먼저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거룩한 신부인 성도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후에 천년 왕국을 누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까? 저기 4절과 5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를 두 번째 줄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뭐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가 무슨 표예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 표 받지 아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 표를 받아야 통과를 해. 공항도 통과하고 슈퍼마켓도 통과하고 뭐 마트도 통과하고 매매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표를 안 받으면. 그러니까 표 안 받는 거, 표를 거절하는 게 어렵다고요. 근데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이 차기까지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뭐하지 못하더라? 살지 못하더라. 그런데 천년이 딱 찬 다음에 그 악인들이 부활하게 돼요. 그들을 심판하는데 그들이 바로 악인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시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운명에 처하게 되는 존재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마귀요, 둘째는 마귀가 미혹하는 악인들이요, 불신자들, 그리고 셋째가 짐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따라서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은 두 짐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이마에 이름이 써 있는데 보니까 신성모독이라.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인데 엘리야를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아주 사람을 뿅 가도록 미혹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혹을 다 물리치고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사람들은 이제 천년왕국이 찬 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한 신학적인 논란이 많이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게 되는데, 그들을 이제 심판을 하면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들이 100% 천국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100% 여러분 부활하셔서 들림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확신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원의 문제는 누구만이 알고 있냐면 하나님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믿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그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이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다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신랑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슬기로운 5처녀만 주님을 맞이했다고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다 이게 들림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련한 5처녀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는 다 슬기로운 5처녀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조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밭이 있는데 거기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한 밭에. 지금은 몰라요. 가만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 쭉정이 그 가라지 청소하다가 알곡도 다치니까 가만 놔둬라.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냥 어김없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노임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노임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노임을 당하고, 그 두 사람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고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환난이 있고 조금만 손해가 있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면 이건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